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베드로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성품과 또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대한 그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내용들이라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다 살펴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름 지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4세기 초반에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또 다른 별명을 지키기를 보물창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물창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힌트를 얻잖아요. 그리고 뭐 지도를 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예전에 숨겨놓았던 보물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찾으러 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보물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보물을 찾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사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은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윤리고 또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한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셨고 왜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일단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누구에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달하는 대상은 무리였다는 거죠. 이 무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5장 앞에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지금은 구경거리가 너무나 많죠. 심지어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려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믿었고 알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강 건너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을 해본다 치면 아무래도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보더라도 장정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단순하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떡을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어질 이 천국의 메시지, 하늘의 보물과도 같은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시는, 앞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천국 메시지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용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많은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해결된다고 해서, 건강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녀를 보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모두가 다 화평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무리를 보시고 하신 행동이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무언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어느 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주변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 지역이었을 것이다.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던 베세다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 지역적인 특색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것은 오전입니다. 오후에는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거의 오전이에요.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후 저녁이 되어지면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위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하실 때는 저녁이나 오후일 경우,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오전,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 시설, 이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럽 쪽에 가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남겨있는 유적 중에서 원형 경기장이나 아니면 원형 극장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딱 정중앙에 서가지고 소리를 내면은요, 천장 끝에까지 소리가 전달될 정도로 이 음향 시설이 좋습니다. 특별해요.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형적인 특색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야기하실 때 지형적으로, 시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권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만 하는 이 메시지의 어떤 그 무거움과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지금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산을 택하신 겁니다. 만약에 지역마다 원형극장이 사이즈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인구수를 알 수 있습니다. 5천 명, 10,000명, 3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규모의 원형극장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문화활동입니다. 연극을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하는 것을 원형극장에서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연극이나 노래나 이런 어떤 유흥에 집중하는 곳이 원형극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원형극장에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다 모여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형극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 원형극장을 사용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신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유흥이나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산이죠. 그곳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도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산에 올라 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했던 그 메시지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 메시지,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한 삶,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나 십계명은 성도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원하는 병을 고치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빵을 던져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병을 고치는 거 한순간이에요. 떡을 먹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것을 던져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은 이제 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이 산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많은 지금 설교가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그렇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광고도 잘 안 듣는데 내 설교를 들어줄까? 막 이런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자책감과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요즘 보면은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는 설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은요 한때는 잘할 수 있어요. 계속 잘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산상수훈의 끝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반응으로 메시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냈던 이 말씀, 마치 댐에 물이 가둬놨다가 그 댐의 문을 열면 엄청난 수량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늘의 비밀, 하늘의 메시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윤리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정말 그 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실을 오늘 이 예배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작은 소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생명의 산상수훈을 전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곳에 앉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자세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흘리듯이 던지듯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다, 방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들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부분입니다. 12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그런 거 안 하면 어떨까요? 언어 생활을 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면서부터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막 이런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천국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방향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늘 기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결코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 천국의 기준은 내가 낮추면 그때부터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맞춰야지 내 기준에 그것을 끌어내리는 순간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던 그러한 생활의 윤리고 성도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요, 성도와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가르치셨던 이 천국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천국 기준으로 맞춰져 가는, 아니 그 이상이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얻어야 될 것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이 천국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천국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